방광불 흥경용수 산략산계나무 장지에 비로단 낮은 법신 현재 설법못하나 선문이 시호래 구분행대생 그 다음에 이제 환경 1권을 모두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환경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하면은 맨 처음에 이제 뚜껑을 열고 간행사 일러두기 다 넘기고 전체가 이제 4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 안에는 전통 이제 권수 80권 환경 80권 했을 때 여기는 81권으로 됐어요. 왜냐 보현 행운품까지 내가 끼워서 제대로 이제 교재를 만든다고 그래서 81권이다만 전통적으로는 80권입니다. 이게 옛날 이제 목판본으로 딱 한 짐이에요. 장정이 짊어지면 딱 한 짐입니다. 옛날 우리 저 강원에서 공부하던 그 목판본 환경은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4권으로 토까지 달고 사이사이 과목까지 붙여가면서 이렇게 편집이 됐는데 전통 권수하고 맞춰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통 권수를 다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기면 제2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 제2권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3권에도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제4권에도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제 워낙 방대하고 내용이 복잡다단하니까 찾으려면은 요 목차를 보고 찾으려면 무슨 품 어디가 보자 하면 몇 권에 몇 페이지부터 있구나 하는 것을 그냥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1권 목차에서 이건 세목입니다. 아주 자세한 이제 목차를 이렇게 이제 현대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이 정리는 저희 자의로 했는데 사실은 이제 먼저 연구하신 청량국사, 청량스님의 과목과 또 통현장자라고 하는 분의 그 과목을 같이 이제 참고를 해서 제가 이제 현대적으로 많이 생략하면서 이렇게 과목을 달았습니다. 역대 이제 환경을 이제 그 연구한 그 소초로서 양대 산맥을 치는데 스님으로서는 청량국사 유명한 그 오대산 가보셨죠? 중국의 오대산 거기서 이제 주석하시면서 화엄소를 썼던 거기 청량산 아닙니까? 청량국사가 쓴 화엄소초가 있고 그 다음에 이통현장자라고 해서 이건 거사분입니다. 거사분이 쓰신 통현장자 화엄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타너스님에 의해서 이제 번역이 다 완료가 됐었죠. 이것이 또한 이제 환경을 해석하는 아주 뛰어난 그 내용입니다. 아주 시원하게 해석을 참 잘 했어요. 청양스님의 환경 해석은 아주 미문으로 아름답게 그리고 아주 세세하게 해석을 해서 강원에서는 주로 이제 청양소를 이제 보죠. 그 두 분의 그 과목을 참고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서분, 그다음 비로자나의 성불이라고 하는 게 나오네요. 서분 하면 뒤에 이제 본분이 있고 정종분이죠. 그 다음에 유통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눴을 때 하나가 서분이고. 그 다음 비로자나의 성불을 했을 때는 아까 내가 설명한 비로자나의 성불, 보살의 성불, 중생의 성불.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눴을 때 한 과목이 비로자나의 성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과 권락 생신분 하는 것은 이제 아까 도표에서 보았듯이 신해 행증 네 단계로 나눴을 때 그 중에 한 그 내용이 거과 권락 생신분이다. 여기 이제 해당되는 장소에 가면 다 이제 나옵니다. 그래 제1회 육품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첫 품은 이제 세주 묘음품 제1지1 해서 시성정각 장음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가는데 이 과목 페이지하고 또 법문 페이지하고 페이지 수가 이제 달리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넘겨서 그 세목이 이제 이렇게 많습니다. 이 한 권의 자세한 과목이 이거 사실 상당히 생략하고 과목을 잡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도 공부하는 데는 아주 참고가 충분히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목을 다 51쪽까지 넘기면 그 다음에 또 새로 1페이지가 나옵니다. 이제 비로소 대방광불 화엄경 권제1 전통적으로는 제1권 이렇게 하지 않고 권제1이라고 이렇게 이제 해서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화엄경의 이제 첫 시작입니다. 거기 보면 우전국, 당나라 우전국 삼장 사문 실차란타 역 이렇게 했죠. 그 인도말 산스크리트로 된 것을 실차란타라고 하는 분이 번역을 한 것입니다. 요 이제 화엄경의 본이 몇 가지가 있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이제 서론에 그런 걸 다 이야기하면은 지루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사이사이에 화엄경이 몇 가지 본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 그런 걸 다 이제 뒤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단 우리가 공부하는 이것은 강원의 교재고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보는 80권본 화엄경 또는 신역 화엄경 새로 번역했다 해서 신역 화엄경 또 당나라에서 번역했다 해서 당역 화엄경 이렇게도 이제 표현하는데 이건 이제 삼장사문 실차란타라고 하는 인도 사문이 번역을 했습니다. 우전국이라고 하는 여기가 화엄경이 편찬한 곳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알고 있어요. 우전국은 지금은 화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저기 위구르 자치구 중국의 위구르 자치구 저 서쪽에서 좀 서남쪽으로 내려가면 지금은 화합할 화자 밭전자 화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 도시입니다. 바로 그 도시에서 화엄경이 결집이 완성이 됐다. 이런 그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실차란타라는 분이 또 그 나라 그 지역 사람이고요. 중국에 이쪽에 이제 당나라 때 예를 들어서 그 서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쪽 예를 들어서 뭐 동쪽에서 보면은 그쪽만 하더라도 전부 서역입니다. 서역. 뭐 인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정도로 서역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중국에 해당되지만은 이분도 이제 과거에 번역한 60권본이 있었는데 말하자면 직천무가 화엄경을 좋아해가지고 그 완역본이 있다는데 완전한 화엄경이 있다는데 그것을 좀 가지고 와서 새로 번역하면 어떻겠는가 해가지고 그 명을 받고 완전한 화엄경을 가지고 중국에 와서 번역한 이가 실차란타라는 분이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뭐 개인 인물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다른 기회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현토, 토달고 과목을 이제 새롭게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정말 전통 강사가 이걸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화엄경을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놔서 이건 뭐 거저먹기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근거가 뭔가 하면은 옛날 우리가 공부할 때 목판본이라고 하는 것은 새카만 한문만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끊어지는지 전혀 분별이 없습니다. 또 그 단락을 나눠져 있어도 그 단락의 내용이 도대체 뭔지 간추리면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분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 내용을 어떤 데는 그저 8자 그 다음에 무슨 10자, 한 줄 또는 2줄, 심한 경우는 뭐 한 페이지,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을 단락을 나누고 그 내용의 뜻을 과목으로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새롭게 그 편찬한 것이 바로 우리 교재 이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 목판본만 보던 사람이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이걸 내가 책을 보여줬더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고 그랬는데 저도 참 이거 하느라고 정말 공부도 많이 됐지만은 애도 많이 썼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책 한 30여 종류의 책을 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공들였던 책이 바로 이 책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사실은 공을 많이 들인 책입니다. 뭐 그만치 제 공부는 많이 됐겠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과목을 정한 것인데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뭐 서툰 점도 있고 또 틀린 곳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은 뭐 참고로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알면은 그 단락의 뜻을 파악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품이 39품 그랬죠. 39품 원만교, 풍송착양 신수지. 우리가 약창계를 방금도 이제 들었고 늘 평소에도 외웁니다만은 첫째 품 이름이 세주묘음품 이렇게 됐어요. 세주라고 하면은 세상의 주인 이렇게 됐습니다. 세상의 주인들이 묘음 아름답게 장엄했다. 그랬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세상의 주인이 아름답게 장엄했다. 바로 이 자리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의 승려 생활이에요. 개인의 인생에 어떻든 간에 바로 이 자리에서는 그 나름대로 전부 자기 몫을 하고 있고 제자리에 앉아 있고 자기 인생 살아갑니다. 다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전부 세상의 주인이야. 내가 중심이잖아요. 다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 중심으로 세상은 이루어져 있어요. 어디 사람만 그렇습니까? 모든 존재가 두두물물이 전부 자기 중심이야. 그래서 다 잘났어. 우리는 그걸 인정해줘야 돼. 그걸 인정해줘야 돼. 그 벼가요, 우리는 쌀 중심으로 보니까 그 벼를 싸고 있는 껍질, 겨라고 그러죠. 겨는 쓸데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겨가 없어 보십시오. 그 쌀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겨의 입장에서 보면 겨가 주인이야. 겨가 주인이라고요. 쌀 입장에서 보니까 쌀이 주인이지. 그것만 그렇습니까? 저 밑에 보이지도 않는 땅속에 있는 뿌리. 뿌리 없으면 어떻게 쌀이 맺힙니까? 그 뿌리가, 벼의 뿌리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나 잎의 입장에서 보면, 벼 잎의 입장에서 보면 잎에서 태양을 받아들여갖고 거기에 온갖 그 작용을 해서 쌀이라고 하는 그런 소중한 공부를 만들어내는데 잎이 그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잎 없으면 쌀 안 돼요. 그 잎이 주인이지. 잎이 주인이라고. 그와 같이 이 환경은 이제 새로운 시각에서 불교를 이해하고 인생을 이해하고 그리고 세상을 이해해야 한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볼 때 이 세주, 세상의 주인이 아름답게 장엄하고 있다 하는 것은 사람은 사람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광물은 광물대로, 예를 들어서 지진 입장에서 보면, 사람 입장에서는 피해가 크지만 지진 입장에서 보면 기지개 하면 크게 피는 거예요. 지진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뭐 사람을 많이 다치고 피해를 주더라도 지진 입장에서 보면 아주 멋진 기지개 한번 편 거예요. 그런 거라고요. 그렇게 이해해버려야 돼. 그래서 그 나름대로 사물이나 사건이나 전부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장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약창계 보면은 그저 신장들 이름 주풍신, 주공신, 주주신, 뭐 아수라, 가르라, 김나라, 마우라가 야창 별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그 대표되는 것만 열거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뒤에 다 나오지만은 약창계라고 하는 것이 정말 환경을 이해하는 데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창계를 하나씩 다 돌렸는데, 뭐 성을 맡은 신, 산을 맡은 신, 약을 맡은 신, 뭐 물을 맡은 신, 바람을 맡은 신, 그 다음에 어떤 방향을 맡은 신, 뭐 달이면 월천자, 태양은 일천자, 이 세상에 존재한 아주 중요한 것들만 골라서 이 세상의 주인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세상은 그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장엄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정말 환경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약창제로 간략하게 편찬한 그런 그 개성 속에 그 쓸데없이 왜 그 신장들 이름만 그렇게 많이 열거했겠습니까? 그 신장들 이름 하나하나 그 독립된 그 주체, 그 주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대로가 화엄 세상이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했을 때 정말 인생을 정말 보람있게 살고 가치있게 사는 것이다. 이 뜻이 이게 세진명품이 상당히 양이 많거든요. 상당히 많은 양인데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근사하죠. 두두물물 모두가 주인이고 중심이다. 그 입장에서 보면 전부가 주인이고 중심이다 하는 그런 뜻에서 그들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민다. 그럼 환경 입장에서 보면요, 뭐 잘못됐다, 옳다, 이거는 있어야 되고 이건 없어야 되고 이런 게 없습니다. 1등 꼴찌가 동격이에요. 1등하고 꼴찌하고 동격이. 담을 쌓는데 큰 돌 가지고 쌓다가 나중에 작은 돌이 필요해. 그 작은 돌이 마땅한 돌이 없으면 큰 돌을 깨가지고 작은 돌을 만들어서 밑에 받칩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작은 돌이 중요합니까? 큰 돌이 중요합니까? 그 값은 똑같습니다. 그 중요성은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작은 돌이라 하더라도 그 큰 돌하고 중요성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인생을 살자 하는 것이 이 화엄경의 주된 뜻이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단순하게 화엄경은 또 그런 것이구나 하고 화엄경 공부 다 끝났다 이렇게 또 이해하면은 이건 이제 넌센스죠. 그 다음 이제 첫 제목이 시성정각이라. 불교는 뭘로부터 시작했죠? 부처님 탄생으로부터 천만에 깨달음으로부터입니다. 왕자도 많습니다. 세상에. 왕자의 탄생은 역시 많습니다. 그렇다고 불교가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불교는 오직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했다. 그 첫 마디가 시성정각, 비로소 정각을 이루다. 비로소 불교라고 하는 세계가 이로부터 펼쳐졌다. 거기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27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우리는 거기에 전부 이렇게 동참해서 그 불교의 세계, 시성정각으로부터 펼쳐져 있는 그 많고 많은 능쿨 속에 우리는 한 일원으로 이렇게 동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당이다, 무슨 불상이다, 불교 미술이다, 무슨 연불이다, 목탁이다, 죽비다, 가사다, 바루다, 머리 깎은 거다, 장상이다, 일체는 시성정각으로부터 비로소 거기에 펼쳐지기 시작됐다. 일체 불교의 세계는 시성정각으로부터 됐다. 근사하죠. 정말 환경답죠. 환경만 제대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불교 공부 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경전이 그렇듯이 시작은 여시하면 하사오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내가 들었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언제 결집을 했다 해도 모든 설하신 것은 부처님이 설하신 것이고 보살이 설하신 것이고 들은 사람은 들어서 편집한 사람은 아란존자로 되어 있어요. 무조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란존자가 머리 좋고 기억력 좋은 게 죄지 다른 죄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경전을 결집을 해도 부처님이 설했고 아란존자가 듣고 기록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역사적인 사실이냐 어쩌냐 그거 따지면 그건 아주 저기 유치원생들의 그 수준이라고 생각해야겠죠. 불교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일시의 불이 한때 부처님이 지금 이 순간이 일시입니다. 그래서 일시예요. 한때라. 언제든지 환경을 펼치는 그 순간이 일시야. 부처님이 계셨다. 어디에? 마갈제국 아란야법 보리장중하사 시성정각 하시니라. 불생갑이라
성도 마갈타 설법바라나 인멸굿이라 우리가 사시 공양할 때 늘 외우는 신념이 있죠. 여기에 나온 그대로 그야말로 마갈제국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흔히 마갈타국이라고 그러죠. 거기 이제 그야말로 부처님이 성도하신 부다가야입니다. 지금으로 아라냐법이야. 고요한 법, 아주 적정법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적정법. 이거 뭐 육성치는 뭐 여기서부터 그런 거 진부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아라냐법 정말 모든 것이 눈앞에 이렇게 형상으로 소리로 존재하는데 그 존재 이전에 현상 이전에 본체의 입장 그게 아라냐예요. 적정. 그 도리에서부터 그 도리를 지니고 있는 보리장중 깨달음의 장소 깨달음의 장소입니다. 깨달음의 장소에서 시성정각하시다. 비로소 정각을 이루시다. 성도하셨다. 우리는 사실은 그 초파일 행사보다도요 성도제일 행사를 더 크게 해야 합니다. 몇 배 더 크게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만천에 널리 알리는 그런 그 어떤 방편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서 비로소 불교가 있게 됐고 환경이 있게 됐다. 다른 경전에는 이렇게 시성정각부터 나온 경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셨다. 아니에요. 이거는 맨 처음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깨달음의 어떤 법률 속에 계신 그 37일 동안의 어떤 그 정신세계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바로 첫 깨달음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깨닫고 나니 어떻다? 장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그야말로 제 눈의 안경이라고 전부 각자의 그 소견대로 각자의 깜냥대로 각자의 수준대로 또 각자의 어떤 그 지금 기분 많지만 세상을 봅니다. 지금 기분 많지만 세상을 이 법회를 이해하고 느끼는 것도 지금 각자의 기분만큼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셨을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느껴왔던가, 이 세상은 어떻게 보이던가, 깨달음의 안목, 깨닫고 나서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깨달음의 눈으로 묘사한 세상이에요. 이걸 이제 일일이 다 열거하진 못하고 땅이 우선이니까 땅의 장엄, 그 다음에 볼수 밑에 앉았죠. 앉아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볼수의 장엄, 그 다음에 궁전의 장엄. 궁전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깨달음의 시각에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궁전이야. 그리고 사자자의 장엄. 거기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지만은 아주 차디찬 그저 바위, 그리고 보리수가 거기에 바위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길상초라고 하는 풀을 깔고 부처님이 일주일간 앉아 있었는데 그때 벌써 말라버리고 형편이 없었어요. 우리의 안목으로 보면은 그와 같이 평범하고 그저 연히 바위나 풀에 불과하지만은 깨달음의 시각에서 볼 때 이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무슨 복권이 하나 당첨됐다. 큰 복권이 하나 당첨됐다 하면 세상은 전혀 달리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대각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큰 깨달음을 성취하신 부처님의 눈에 비친 그 땅은 어떠하겠는가. 첫마디가 기지가 견고하여 금강소성이라 그랬어요. 그 땅은 견고해서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다.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더라 이거예요. 나는 진짜 다이아몬드가 거기 널려 있는가 하고 거기 부다가에 가서 곳곳에 쫓아다니면서 다이아몬드가 있는가 하고 경계에 분명히 다이아몬드 소성이라고 했으니까 금강소성이라고 했으니까 다 주워가도 그래도 몇 개는 남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훑어봤지만 하나도 안 보이더라 이거야. 왜 안 보이냐? 나는 중생의 눈이니까 안 보였을 뿐이야. 다이아몬드가 없는 건 아니야. 천지가 다이아몬드야. 그런데 나는 중생의 안목으로 보니까 그저 메마른 바위요 그 밖으로 부다가야 탑 그 주변이나 그 밖으로 저 강가로 아무리 가봐야 척박한 땅이고 모래 작을 뿐이었더라. 내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깨달음의 눈으로 볼 때 금강소성이더라. 이렇게 이제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부연 설명합니다. 상묘보름, 상묘하는 건 상자도 최고로 아름다운 보배 바퀴가, 그리고 그 중보화, 아주 여러 가지 보배로 된 꽃과 청정마니, 아주 훌륭한 마니도 이제 아주 감나가는 보물의 일종이죠. 감나가는 보물의 일종입니다. 그것으로서 구석구석이 꾸며져 있어. 땅이 땅의 장엄이니까 구석구석이 꾸며져 있어. 이 음식하고 잘 장엄되게 꾸며져 있고, 그리고 제색상해가 그랬어요. 여러 가지 모든 눈에 비친 사물과 모습들의 드넓이 펼쳐져 있는, 바다처럼 펼쳐져 있는 그런 낱낱 그런 그 색상들이 무변현이라 끝없이 그냥 정말 춤추듯이 드러나 있는데, 정말 35년 동안 맹인으로 있다가 비로소 눈을 떴어요. 이 사람은 아주 총명해. 그리고 그 정신세계와 그 영혼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그런 그 영혼을 가진 사람이야. 그런데 불행히 35년간 맹인으로 있다가 어느 날 눈을 탁 떴어. 그리고 그동안 들어온 모든 세상사는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눈을 탁 뜨고 보니까 이 세상에 펼쳐져 있는 그 무엇도 얼마나 감동적으로 가슴에 와 닿겠어요. 우리가 그걸 한번 상상해 봐야 돼. 35년간 아주 청명한 머리를 가진 그런 청년이 35년 만에 비로소 눈을 떴을 때 세상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답게 비춰왔겠는가.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입장에서 그려놓은 묘사한 이러한 그 땅의 장엄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제 색상과 무변 끝없이 펼쳐져 있으며 만이위당이라 만이라고 하는 아주 감당하는 보배로서 깃대가 되어 있어. 깃발이 아주 높은 깃대가 되어 있는데 상방광명이여 그것은 그대로 항상 큰 빛을 발하고 있고, 빛만 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항출 묘오며 항상 아름다운 소리를 거기서 내고 있더라. 그리고 중보라망과 여러 가지 보물로 된 그물들과 그리고 묘향 화영이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아름다운 꽃들이 주잡 수포라 두루두루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곳곳에 펼쳐져 있어. 주잡 수표에. 그리고 만이보왕이 변현자재라 만이보배, 그 중에서도 만이로 된 수많은 보물 중에서도 제일 가는 그 보배가 있는데 그것은 온갖 그런 그 변화를 나타내면서 변화를 자유자재로 나타내는 거예요. 변현자재하더라라고 하는 게 그 말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온갖 그런 그 변화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더라. 여기 보십시오. 만이란 말이 벌써 몇 번 나왔습니까? 그리고 보배 보자가 또 몇 번 나왔습니까? 다이아몬드에서부터 상묘, 보륜, 보화, 청정, 만이, 그리고 또 만이위당, 중보, 라망, 그리고 묘향, 화영, 그리고 만이보왕,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가장 값지고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총망라해서 다 이끌어놨습니다. 아마 이보다 더 좋은 뭐가 있다면, 보물이 있다면 그것을 갖다가 표현했을 겁니다. 깨달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연자제하며 우무진복. 여기 화엄경에 우자가 자주 나옵니다. 비수가 쏟아진다 이거예요. 비는 내릴 때 비예요. 내리지 아니면 비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우자는 항상 비 내린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는 안 내리면 비가 없죠. 비라는 존재는 없어요. 비 내린다. 무진복. 다할 수 없는 보배와 그 다음에 그 중묘화. 여러 가지 아름다운 그런 꽃들을 비 내려서 분산의지라. 땅도 이미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고 온갖 아름다운 많이 보배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또 온갖 무진장의 보물과 아름다운 그 꽃들로서 온 그 천지에다가 흩고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뿐인가 보수와 항열이요. 보배로 된 나무가 쭉쭉 이제 줄을 지어서 늘어서 있는 거죠. 항열이라고 그렇게 읽습니다. 줄을 지어서 늘어서 있고 그 보배 나무는 또 지엽, 광부라 가지와 잎은 아주 빛으로 아주 튼실하게 잘 자라서 빛을 발하고 아주 무성하게 되어 있다. 불실력고로 부처님의 실력 때문에 영차 도량 일체장엄으로 이 도량의 일체장엄으로 하여금 어중현현이라 그랬어요. 그 가운데 그 도량장엄이 다 나타난다. 그 가운데 어디라고? 보배나무 가운데. 아름다운 보배나무가 서 있어요. 하나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쭉쭉 서 있어. 가로수처럼, 항열, 가로수처럼 서 있는데 거기에 온갖 도량의 아름다운 장엄이 그 나무에 또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만 쳐다보다 온 도량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냥 그 속에 다 반영이 되고 있어. 이런 건 요즘 그 발달된 3D 기술이나 홀로그램 만드는 그런 기술로서 얼마든지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요즘 아주 발달된 그런 기술로서 참 표현하면 정말 근사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 얼마나 그런 컴퓨터 기술이 뛰어납니까? 영화 같은 것도 보면 난 요즘 영화 한 번씩 보면은 저거 진짜인가 가짜인가 전부 저 컴퓨터 조작이 아닌가 무슨 3D 기술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기술이 발달했어요. 여기에는 2700년 전에 그런 기술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설명 다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겨우 그 어떤 기술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을 그대로 설명 다 해놨어요. 나무에서부터 그런 모습이 그림자처럼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거라든지 앞으로 이러한 내용이 무수히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그 현대 물리학을 아주 깊이 공부한 사람들이 이런 환경이라든지 불교의 어떤 이론을 보고는 아주 감동을 하죠. 탐복을 합니다. 어찌 2600년, 700년 전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나? 도대체 그분의 정신은 어느 정도의 차원이기에 이런 내용을 그때 벌써 이야기할 수 있었나? 이게 그냥 단순하게 무슨 소설가가 상상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지혜가 명철해가지고 이 존재의 실상과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라. 우리는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캄캄하죠. 이 식물은 어떻게 자랐는가 캄캄합니다. 그런데 깨달은 사람의 입장이 되어버리면 바로 식물이 되어버려. 바로 그 사람이 되어버려. 곧바로 생각하자마자 그 사람이 되어버려. 생각하자마자 비가 되고 구름이 되고 물이 되고 나무가 되고 돌이 되고 순식간에 그렇게 되고요. 100% 그렇게 되니까 존재의 실상을 꿰뚫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2700년 전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강강불 흠경용수 산약산계나무 장지에 비로단 낮은 법신 현재 설법노다나 선문이 기회라 그 천년대생